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노숙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노숙자는 노숙을 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또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 보니까 낯이 익어요. 아니 자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전에 내가 안진뱅이였을 때에, 내가 구걸하는 거지였을 때에 나를 일으켜 주신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왜 나를 그때 일으켜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좀 이야기해 보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전에는 자기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끼니를 연명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다리를 고쳐주셨어요. 이제 뭔가 좀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일이 너무나도 힘들기도 하고 못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리저리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일도 못 해먹겠고 그래서 술을 마시다 보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튼튼한 몸을 주셨는데 정말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그 바라보는 눈도 은혜의 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은혜롭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야 세상이 너무 각박하구나, 살기가 힘들구나,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깡패를 만났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두드려 패고 몽둥이로 패고 상처를 입히고 하는 깡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만히 가 보시니까 이 사람도 낯이 익어요. 아니 자네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가 옛날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그래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눈꼴 씌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 보니까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깡패가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내용인데, 여러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음도 은혜로워져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은혜로워져야 되고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할 때도 은혜로운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입고 나서도 세상을 율법적인 잣대로 보는 거예요. 계산적인 잣대로 보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입었을 때는 하나님 정말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던가 가정에서던가 아니면 친구를 만나던가 누구를 만났을 때에 그 모습들이 다 은혜로운가요? 아니지요. 내 속을 긁어놓는 사람도 있고 아주 악한 사람들도 있고 못된 사람들도 있고 사기꾼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분이 이렇게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장면들을 보여주실까?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020년도는 전체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온 세상이
정말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원망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직장 생활도 힘들고 가정 생활도 힘들고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이것도 너무너무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금지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코로나가 온 세상에 만연하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다 경험하고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는요 은혜가 아닐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님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심부름을 너무 안 해요. 어린아이가 10년 10살 되기 아이가 부모님 심부름도 안 하고 말도 안 들어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부터는 심부름을 잘하는 거예요. 슈퍼마켓도 갔다 오고 아빠 심부름도 하고 이웃집에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메모지를 하나 갖고 옵니다. 거기에 슈퍼마켓 2번, 아빠 심부름 2번, 이웃집 다녀온 거 1번, 도합 5번, 5,000원. 그래갖고 5,000원 심부름 값을 달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보니까 기가 막히지요. 아니 이 녀석 봐라. 그래서 엄마도 준비를 합니다. 메모지에다가 우리 아들을 뱃속에 10달 동안 품어준 것 공짜, 힘들게 낳아준 것 공짜, 1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학교도 보내준 것 공짜, 아팠을 때 병원가 치료해준 것 공짜, 모든 것 공짜, 다 지불되었음. 이래가지고 5,000원을 같이 해서 아들한테 줬어요. 아들이 찔리지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을 대하여 경제적이고 계산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안 그렇죠. 자녀들을 대하면서 제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이 다음에 커서 얼마나 벌어올까?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줍니다. 무조건적으로 헌신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냥 오직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베풀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희생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재하가 교회를 나왔는데요. 그저께 김천에서 전국 수영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50m 배영이 주종목인데 배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뒤로 누워서 탁 헤엄치는 건데 그걸 해갖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우리 재하가 있기까지 우리 유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베풀고 헌신하고 이 김포에서 저기 서울 둔촌동까지, 그죠? 둔촌동이죠 여기가 풍락동, 둔촌동 거기까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희생하고 섬겨주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한한 은혜를 그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재하가 이제 금메달도 따고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시상대에서 애국가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곧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위해서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계산적인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은혜의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예요. 여기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더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꺾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건강했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좋은 삶을 살았을 때 그때 얼마나 좋았던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위생에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불편한 점들도 있지요.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잘생긴 얼굴을 가리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유익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은 못생긴 얼굴이 감춰지기도 해요. 제 친구들이 자녀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찍었어요. 분명히 얘는 좀 잘생기고 얘는 좀 못생겼었는데 얘는 좀 예쁘고 얘는 좀 덜 예쁘고 그랬는데 사진을 보니까 다 그놈이 그놈과 똑같은 거예요. 아, 이것도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정말 복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소경을 고쳐주신 거예요. 좋은 삶을 살라고, 은혜로운 삶을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없어요. 아멘. 제가 금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아침에 조기 축구를 했어요. 날씨가 조금 시원해져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늦게 가서 준비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축구를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는 건 축구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기술이 없어서 공을 쫓아서 뛰어댕기기는 열심히 뛰어댕겨요. 근데 축구 실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댕겼거든요. 그런데 너무 뛰었나 봐요. 이 무릎에 무리가 왔어요. 이 무릎에 무리가 와서 아프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민병익 성도님이 그 전에 아이고, 그 나이에 무슨 축구를 합니까? 다쳐요. 큰일 나요.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야, 이 건강하다고 언제까지나 건강한 게 아니구나. 몸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프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좋은 말 해준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민병익 성도님.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고난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힘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죽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거지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가잖아요. 그건 거지가 아니지요. 근데 스스로는 말하기를 나는 거지다 그래요. 왜 거지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거지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받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접니다.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세 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은 뭐냐면은 나는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냥 지금 이렇게 사람이지만 원래는 그냥 작은 미생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하고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그냥 태어났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러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왔으니까 재미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인생 뭐 있냐 사회가 그냥 즐겁게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내세가 없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살아가면서 그냥 귀에 좋은 말 듣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이게 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좋은 일을 해야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해야지 그래야 상을 받지 그래야 천국에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세관이 있어요. 천국에는 분명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나쁜 일을 하면은 마음에 찔림도 있어요. 누군가 내려다보면서 나를 책망하고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거를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율법을 다 지켜서 그래서 천국에 가야지 그래서 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가지의 법이 있는데 99가지의 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다가 하나를 실수로 못 지켰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은총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내가 많이 모자라고 내가 많이 나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해요.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연약할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봐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누군가 실수를 해도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해줍니다. 이해해주고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따지고 들어야 되고 꼭 캐물어야 되고 꼭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시원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면은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타인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바로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이 지난날에 하셨던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요. 예수님 경험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보고 느낀 결과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냐?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걸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감격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살려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100가지 율법 중에서 다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키는 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실히 지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아멘.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헤세드는 그야말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사랑, 긍휼, 자비, 이게 헤세드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에메트는 뭐냐면은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정말 성실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지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실천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다 이행하시는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따라해 볼까요?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위에다가 고봉으로 은혜를 쌓아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요. 아멘. 네, 여기에도 물론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본 뜻은 뭐냐면요. 첫 번째 은혜. 이것은 아까 말한 은혜예요.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살릴 수가 있느냐? 없어요. 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은혜 대신에 더한 은혜를 또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 위에 자가 우리말로 이렇게 뭐 위에 있는 그 위에가 아니라 이 헬라어로다가 이 말씀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에서는 안티입니다. 안티. 여러분 안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안티는 뭔가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대적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드렸던 그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릇들이 우리가 되어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대신에 그 은혜 맞은편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들이 있고 부탁의 말씀들이 있고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열심히 잘 지켜 행해야겠지만은 그것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은혜가 충족되어지는 겁니다. 만족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충만하다, 차고 넘친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다 와 닿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 충성됨이라고도 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믿음은요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셨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은혜의 마음들을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누가 나에게 부족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절대적인 은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다 은혜예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도 은혜이고,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이고, 그죠? 가을에 노란 꽃도 은혜이고, 겨울에 이 앙상한 가지나무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몸에 질병이 와도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받으면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면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더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또 늘 사랑하고 용서하고 담대하고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